원하십니다. 예,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해서 주시는 안식일의 복이 주일의 정신으로서는 본질적으로는 주일로 연결됩니다. 우선 안식일,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근거가 세 가지, 안식일의 근거가 세 가지로 있는데요. 첫째,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괄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성이죠. 쉬셨습니다. 1장에서 2장 3절까지 읽으면 창조의 완성은 사람에게 일하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복된 시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사람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7일에는 완성한 것을 보고 즐기며 쉬셨습니다. 완성된 것을 보고 즐기는 거죠. 사람도 일을 다 끝낸 것을 목표로 6일 동안 일합니다. 일이 끝난 다음은 완성하고 쉬면서 즐깁니다. 특히 모든 복의 복, 거란의 복의 복,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 친구가 이렇게 가드닝, 정원 가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분이 정원 가꾸는 것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물어서 모른다 그랬더니 정원 가꾸는 것의 제일 마지막은 이웃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꽃을 이렇게 정원을 보고 즐기는 거, 그게 정원 가꾸는 거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6일 동안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즐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7일에는 동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날 전체를 복된 날로 정하셨습니다. 복중의 복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좋은 차원의 복이다 하면은 안식은 거룩 차원의 복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정하셨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히 누구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말할까요? 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교제에 사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죠. 사람을 위해 괄안에 모범을 보이시려고 스스로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수고 후에 영원한 안식 누릴 것이고, 인류 역사의 목표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땅과 토지의 중심인 에덴인데요,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지만은, 그렇죠,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죠? 쉬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말을 이제 6일째 아마 6시 6일 점심때쯤이나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아담이 딱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 안식일이다, 쉬어라, 막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안식을 먼저 누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날은 주일이었죠. 에덴에서 쉬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이요,
안식의 장소죠. 그리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에덴에서 교제하고, 에덴의 뜻은 행복입니다. 에덴에서 교제하고 예배할 때 그 다음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을, 칭교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에덴에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배우면서, 과론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고 땅을 개간하여 토지를 만들고 학문을 발전시키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두 번째 근거는 과론의 구속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과 창조가 안식의 근거고,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는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를 다시 안식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타락 전에 사람은 몸을 가리지 않고 벌거벗은 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타락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말은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데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른 옷을 입고 만났고 구원의 옷을 입고 만나는데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은 우리의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언약과 표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의 복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괄호안에 대대의 언약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의 표시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이라 하시고 영원한 표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날 주일에 예배하고 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교제 속에서 복되게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쉼이 있는 그 나라 천국의 안식을 미리 지금 주일에서 누리고 쉽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준수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 구약 백성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 물건을 파자라야지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성문에서 기다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즐기기보다도 하여튼 형식적으로 그 시간만 딱 때우려고 하는 그런 그 백성들의 탐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그렇게 했고 언약 백성의 표시인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어기는 것 그런 것이 죄가 되어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서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안식의 언약의 복을 어겨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쉬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일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쉬라는 걸 하지 않고 그 가장 쉬라는 것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그
힘들이지 않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안식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주었는데 그것을 어기다니 그거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한 거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관원의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도 또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뭐냐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복잡한 규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모자를 쓸 때 3cm 이내의 것만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규칙도 만드는 겁니다. 무거운 걸 머리 얹어 다니면 그거는 일이니까 일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이삭 비벼 먹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들판 있는 곡식은 그냥 비벼서 먹도록 했잖아요. 낫을 가지고 수확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 들어가서 비벼서 배고픔을 때우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근데 그것도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걸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을 어기면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되죠. 주일에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저건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을 얽으면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죠. 그런데 안식일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즉 우리에게 참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린 양으로서 하늘에서 쉬시면서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날이 사실은 안식일의 그 영적인 면에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그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로서 사도들이 시대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활하시냐면은 안식 후 다음 날 주일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일이 무슨 주님의 날이죠. 영어로도 Lord's Day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로 모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이 요즘으로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완성한 날이죠? 구속을이니까 맞춤법이 틀렸는데요. 주님께서 구속을 완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로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지만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특별한 날을 주님의 날로 예배의 날로 정해서 모입니다. 이 두 개 다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죠. 마치 주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모든 날이 안식이다 이러면은 예배의 날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특별한 날 하루를 주의 날로 정하고 그때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교회가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주일, 지금의 주일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이 날 예배하면서 축제하고 하여튼 기쁨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자, 몇 가지로 6가지로 주일의 의미를 보면 첫째로 함께 쉬는 날입니다.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으로부터는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정말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복 주셔서 주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든 간에 주일에는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함께 쉬는 날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제4계명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 자신과 너 가족과 또 이웃 그리고 너 집에 있는 종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쉴 수 있는 그런 그 내가 쉼으로써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그런 정신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사람들,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가게 운영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가능한 우리가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그 하는 게 뭐 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에 쇼핑을 안 하고 쉬면 안 하면은 그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그만큼 주일은 쉴 수가 있거든요. 구약의 종까지 쉬게 해주는데 우리가 어떤 소비 생활을 할 때도 좀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그것은 좀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뭘 사면 죄다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정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에 죄냐 죄가 아니냐 이 개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죄가 아닌 것 중에서 더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또 내 삶에도 아름답게 되는 게 무언가를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야지 경직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그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 함께 쉬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의미에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주일에는 그런 물건을 사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기구로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고 인생을 즐기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좀 쉼과 행복을 주는 것이 말하자면 나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내가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습관이 주일에 계속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일에 내가 사업을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차라리 안 하고 즐거움을 선택하는 다른 사람도 쉬게 하고 나도 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주일에까지 공부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이러면 그 대학에 들어갔어도 또 주일에까지 공부해야 되는 너무 자기 그 실력에 주일에 공부해서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은 자기 실력에 좀 지나치게 좀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뒤에 대학 다닐 때도 자꾸 자기 실력에 지나치게 더 과로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도 가능한 주일에는 쉬고 그래서 앞으로 가정을 이루었어도 가족이 함께 주일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주일은 예배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매일 모여 예배드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여서 그날에 교회가 함께 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노동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에 양을 2마리 아침에 2마리 저녁에 2마리 이렇게 4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게 양 잡는 일을 안 해봤지만은 잡고 가죽 벗기고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동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었지만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번제로 드리는 중요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쉰다고 하지만 예배는 굉장히 집중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일의 면이 일보다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고롭게 하지만은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경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 거기 다운편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주일은 일이 끝난 후에 축제의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적, 초막적 축제였습니다. 추수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마지막 집회는 모두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매주의 안식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공부 못하네,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게 축제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것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중의 안식일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49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안식년이죠. 또 7년이 7번 되면 77에 49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큰 안식일로서 희년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6일 동안의 일을 끝낸 후 쉬면서 축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동안에 부족함이 있었겠죠. 학생들은 주일 아침이 딱 됐을 때, 지난 6일 동안 내가 공부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너 맛 좀 봐라. 오늘에 더 공부해가지고 너 고생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 거죠. 지난 한 주간 공부하는데 조금 게을렀지만은 그러나 주일이 되면은 그거 다 덮어주시고 쉬는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성실히 지난 6일 동안 일을 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메꾸기 위해서 주일에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일에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이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좀 항상 관대하고 긴장을 좀 풀어야 되는, 많이 열심히 일했으면 주일이 너무 쉴 수 있는, 만족스럽게 쉴 수 있는 것 때문에 좋죠. 그렇지만 내가 조금 게으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너 메꾸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 너가 부족하지만은 은혜다. 은혜로 이 쉼의 즐겁고 축제의 날을 즐기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네 번째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우리 103문 둘째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쉬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땅의 수고를 다 끝내고 천국에서 쉴 그날을 바라보고, 또 하나 역사가, 이 죄와 고통이 있는 역사가 끝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낙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낙원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소망하고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계속 평일과 똑같이 관계없이 이렇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은 천국의 소망에 대한 느낌이 적은 거고 천국을 미리 즐기는 특권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를 돕는 날입니다.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께 전화하고 이렇게 가족들 중에 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날로서 꼭 가난한 자 병자들이 아니라 제가 생각에 제일 먼저 할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께 주일은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 안식의 기쁨을 그분들에게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루 쉬면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또 하는 거죠. 근데 이 날을 어기면 안 돼 이렇게 긴장해서 이 날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강제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혹시라도 나의 탐욕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나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손봉호 교수님의 라이프 스토리가 국민일보에 연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입학 원서를 내고 입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수험표 받아가는 날이 주일이래요. 그래서 그냥 수험표를 받으러 자기는 안 갔대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도 경주고등학교라고 그 지방 명문 고등학교인데 그 당시에 그쪽에 합격은 됐는데 합격증을 받으러 가야 될 게 주일인데 주일이라고 그냥 안 갔대요. 그래서 그쪽 학교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 경주고등학교 다니는 그 교회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경주고등학교에 여러 명이 한 교회에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수험 합격증을 안 받으러 간 것 때문에 경주고등학교에서 대책회의를 선생님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요한 이유가 손봉호 교수님이 전교 2등을 했대요. 입학생. 그런데 2등한 애가 이걸 수험표를 입학증을 안 받아가서 이걸 떨어뜨릴 수 있나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안 받으러 간 애도 그 경주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애들 전부 다 구제해줘 가지고 합격됐답니다. 서울대도 수험표를 찾아러 안 갔는데 친척인가 누군가 해가지고 이게 수험표를 줘가지고 그게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너무 한 것은 조금 우리가 봐도 좀 우스꽝스럽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귀하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그때 고등학교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진주고등학교라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명문 고등학교예요. 제가 대학 갈 때 서울대에 71명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서울대 150명, 600 중에 15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자취하면서 아주 힘들어 공부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주초고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을 항상 월요일에 쳐가지고 학생 성적을 매기는데 이게 전부 학교 성적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진주중부교회 학생들도 주일에는 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토요일 12시까지 땡 할 때까지 딱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일에는 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탁구도 하고 낮잠도 자고 정말 주일을 편하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월요일 새벽 한 2, 3시쯤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한다면은 주일에 공부하는 애들과 주일에 공부하지 않은 크리스찬 사이에 성적 차이가 확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결국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아, 예? 이런 이야기 하기가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주일에는 공부 안 하는 게 됐는데 주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다른 집 애들은 전부 일요일 되면은 아버지 따라서 덜에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님이 크리스찬이니까 주일에는 뭐 무조건 쉬니까 정말 주일은 이렇게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 동생들 여러 명 데리고 제 밑에 동생들이 네 명이 있었는데 동네 개울가에 수쿠리 들고 가가지고 미꾸라지 잡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주일 되면 모든 긴장을 탁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좀 지도겠죠. 그때 다른 크리스찬들 농부들이 그랬지만
모내기철에 비가 주일에 비가 오면은 그 물을 가두어 가지고 모내기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비가 와도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을 개울에서 퍼 올려가지고 모내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 손봉호 교수님이나 뭐 저희 세대의 것들을 생각하면 좀 율법적으로 한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율법적으로 했지만 저에게서는 그게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훨씬 자유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주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율법주의적으로 원칙을 딱 정해가지고 눈 쫙 감고 주일은 공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전체 성경의 그 원칙을 따라서 가는데 그거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주일에 공부한 너희들은 죄다, 뭐 주일에 일하는 사람 죄졌다 그렇게 경직되게 평가하거나 뭐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주일에 일하지 않고도 삶이 윤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좀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목사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주일에는 물건 사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아주 원칙으로 그대로 지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뭐 필요한 거 사는 건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좀 가능한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일에 너무 뭐 배고파서 여러분 나가서 사 먹는 거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은혜와 즐거움에 관한 건데 그것 때문에 경직되고 뭐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도 하여튼 주일에는 전혀 안 사지만 어떨 때 정말 우유가 꼭 필요할 때 우유를 조금 원칙을 어기면서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씀의 봉사와 그것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봉사라는 것은 사계명은 직분자의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었듯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주일에 나누어 주십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먼저 받고 나누어 줍니다. 교회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잘 구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전파자, 목사 후보생을 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일에서, 즉 에덴에서 6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과란의 예배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일과 심 및 예배가 이렇게 교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역사도 인류 역사도 일하는 역사, 노동의 역사가 되겠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완전한 안식을 누릴 테고 그때 또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는 글쎄 아마 안식일과 일하는 날이 구별이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는. 지금은 주일에는 완전히 예배하고 쉬고 평일에는 일하는데 아마 천국의 완성된 천국에서는 일하는 것이 거의 예배와 비슷하고 그만큼 그 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노동의 고통이나 갈등, 어려움 그런 것이 없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하는 날도 거의 주일과 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과론의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율법주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일의 세 번째로 주일의 신과 예배와 축제, 일을 완성하고 즐기는 것, 성도가 나누는 것, 그 쉬는 일을 잘하고 과란이 기뻐하는 안식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자매.
그렇죠.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 뭐 간호사 이렇게 주일에도 계속 일해야 될 직종의 그리스도인들도 일해야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행복을 좀 희생하면서 섬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저한테 제 아이들 진로를 고민할 때 저는 굳이 그쪽으로 가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그쪽에 가야 되지만은 제 아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주일에 완전히 쉬는 쪽에 가도록 좀 애처롭잖아요. 주일도 계속 일하고 그래야 되면.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섬기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녀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지키도록 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설득해서 내가 주일은 쉬지만 6일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 시키는 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주일은 나에게 좀 쉬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믿음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모님 보기에 우리 애는 주일에 이렇게 쉬는데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평일에 이렇게 너무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그렇게 감동을 줘서 부모님을 전도하는 도구로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네, 성혜 형제님. 맞아요. 새롭게 등장하는 건데 6일 일 안 하고 한 주에 4일만 일한다고 해서 그건 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주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딱 잘라서 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성경의 명령들이 있고 또 일한 후에는 쉬고 예배하라는 성경의 명령이 있고 그 원칙을 잡고 나아가는 거지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엿새 동안에 힘써 내모는 일을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6일 동안은 계속 일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푹 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계속 일해도 우리 몸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건강이 또 차이가 있고 직종도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4일 동안만 일한다고 해서 4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이틀도 계속 쉬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직장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데고 내 체력이 남는다면 나머지 그 이틀 동안 봉사를 위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원봉사를 이틀 동안 하든지 아니면 제2의 세컨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원칙에서 쉬고 예배드리는 이 일들을 기쁘게 잘해야 되고 또 다른 면에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열심히 활동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주 질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웁니다. 용순 자매님. 맞아요. 예. 제가 용순 자매가 간호사라는 사실을 제가 딱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아주 뜨끔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간호사로서 너무 잘하셨고 예, 그런 현장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굳이 이제 한다면은 그건 제가 이제 약간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섬기고 하는 거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지 자매님. 예. 잠깐만요.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바빠서 가실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주부는 밥도 준비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함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게 다 규칙을 정해줘가지고 체크리스트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쉼과 또 노동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모호함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는 항상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호한 가운데 원칙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그 자유인으로서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한 것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물건 사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것만 딱 정했어요. 그리고 그 당회에서 그 이야기를 또 했네요. 주일에 우리 식사 사 먹는 걸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또 청년들이 하는데 교역자는 그 개인적으로도 주일에는 그 식사 사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 두 가지만 정했어요. 그 외에는 항상 주님이 주신 이 원칙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으로 그 모호한 가운데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규칙을 딱 만들어 버리면은 자유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유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동물의 본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거든요. 아담에게 그 자유를 주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한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다른 고신교회 어느 고신교회 목사보다도 우리 교회 당에도 굉장히 주의를 엄격하게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도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진 사모님, 예. 네,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진 사모님 가정은 또 저렇게 하니까 다른 데도 꼭 같이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이제 어떤 성도님 중에는 토요일 늦게까지 이렇게 일해야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또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많이 힘들죠. 하지만 큰 원칙에서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미리 할 일을 한다는 그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에 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은 또 육체적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꽃밭을 가꾼다든지, 뭐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이게 6일 동안 한 주부에게는 그게 일이지만 청소를 안 한 남편들은
주일에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렇게 주일은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힘이 되잖아요. 활동이 힘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오늘 길게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과 이야기해서 참 감사하고요. 항상 안타까운 것은 성도 중에 어떤 성도는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주일까지도 일해야 될 압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성도들에게 주일은 무조건 쉬라 이런 말 하기가 참 생계 문제와 쉼 이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거꾸로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셔서 6일 동안 충분히 일하면은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일을 잘 못 지키는 성도가 있을 때 저 주일도 잘 안 지켜요. 저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되네요. 그런 생활이 힘든 성도들 생각하니까 좀 짠해가지고 주님께서 6일 동안 일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일하는 걸 제가 알게 됐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